오늘 저녁에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말씀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공인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공인들이 공적 영역을 차지하면서 공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분들은 공적 영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부터 또 패션 이런 거에서부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엔터테인먼트부터 정치까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마치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무슨 공인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얻는 공인으로부터, 그 공적 영역으로부터 받는 너무나 큰 혜택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지 세대에 산 우리도 어느 정도 공적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행위를 바라보는 그런 공인이 스스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적 영역에 들어가면, 특히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을 주면서 나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고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굉장히 웅변이든 이야기를 잘했고요.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공적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오늘 성경이 쓰여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배경인 1세기에도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오늘 비유에도 공적 영역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이 당시에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고요, 사람을 만나러 갔고요, 그 앞에서 모이자라고도 했습니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팔기도 했고요, 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공적 영역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면서 두 가지 인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 윤리적, 도덕적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을 최단으로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적 영역에 들어올 자격이 있었고 당당하게 들어왔고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의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주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공적 영역에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죄인입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죄인은 그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그는 감히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을 믿어서 감히 그 자리에 나와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에 기생하고 사는 배반자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민족에게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공적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 세리가 이 공적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보다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차이는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켰습니다. 평생 지켰을 거예요.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그냥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기처럼, 원래 의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심리학 중에 아주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monkey ladder, 원숭이 사다리 실험이란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원숭이들 가지고 어떻게 그 정보가 전해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5마리를 방에 가다 놓고 사다리 위에 바나나를 놓습니다. 그럼 먹고 싶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물을 뿌려서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되면 원숭이들이 이제 압니다. 이 사다리로 올라가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마리씩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새로운 원숭이는 당연히 그것을 먹으려고 올라가겠죠. 그럼 나머지 4마리 원숭이가 잡아 끌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원숭이는 이 사다리를 왜 막는지 모르고 이 사다리를 건드리면 막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째, 3번째, 4번째, 결국에는 물을 맞은 적도 없는 원숭이들만 있지만 절대로 사다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왜라는 이유는 모른 채 그냥 사다리를 건드리면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비슷한 실험을 인간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의사 대기실인데요. 미국에서는 의사 만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모든 사람을 배우로 넣어놓고 한 사람만 실제 그 테스트 업젝트로 들어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다리는데 갑자기 땅 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럼 이 사람 혼자 있다가 왜 일어서지? 이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도 일어서요. 그럼 땡 하면 다시 앉습니다. 그걸 몇 번 하다가 하나씩 이 배우들이 빠지고 실제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배우가 아닌 환자로 변하지만 종이 땡 하면 다들 왠지 모르지만 다 일어나요. 그리고 땡 하면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땡 하면 일어나요 빨리. 이렇게 손짓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성경이 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그냥 율법이 되고 무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호사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예배드려야 돼 라고 했지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20살 때까지 컸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율법이 되었습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구약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물론 모든 구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뜻이자 우리가 알아야 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세리,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에도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의 법도 또는 교회의 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조직, 세상 조직,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이 주는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닌 나의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고요. 나의 겉모습을 통해서, 나의 꾸며진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겉모습을 통해서 권력과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물론 겉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꾸며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입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꾸미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알아줘? 네가 윤리와 도덕을 속으로 지킨다고 누가 알아줘? 너의 겉모습만 멋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권력만 있으면 되지. 선동해서 너의 편으로 만들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너의 편이 되면 되지. 겉모습만 화려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리가 돼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부족함과 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고백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율법이 입에 달다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셨나요? 물론 창세기는 재미있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읽기 힘듭니다. 때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대부분은 신명기입니다. 왜 이렇게 입에 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 따지는 게 다 몇 큐빗 하고 이런 게 재밌었을까요? 시편 기자,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너무 달고 답니다. 요무금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주님, 내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입에 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운동을 볼 때 평양 대붕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원산 회개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청나라에서 선교사들 탄압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원산으로 도망온 건데 그분들이 이제 회개운동을 하는 중에 하디라고 캐나다 선교사가 여름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든 회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종차별, 조선인들을 깔본 것들, 이 모든 것을 눈물로써 회개를 합니다.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도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까지 이어져서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명이 100년이나 차이 났다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용기였을까요? 나중에 19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기록한 바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여성분들이 회개할 때 선교사님들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몇몇 죄는 남편이 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죄였어요. 근데 하도 성령이 일어나서 막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 들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 남편이 알면 큰일 나는데 이 정도로 회개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랑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죠. 근데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니까 더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더 책임질게,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할게, 내가 갚아야 되는 것보다 더 갚을게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책임지고 더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갚고 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인간에게 진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 죄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의 죄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 저희가 첫 번째 공적 영역 성전에서 이제 옮겨서 두 번째 공적 영역 예수님이 옮기실 그곳에서 그 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두 번째, 여러 가지 공적 영역인데 두 번째 공적 영역은 바로 처형터였습니다. 처형터는 중세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자들은 처형터를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죄인들을 죽이고 자기 힘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런 힘과 권력이 있어, 너네들 함부로 하지 마, 내 말을 들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죠.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를 진 자가
그 죄를 벌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영역에도 오늘 비유에서 있었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과 말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의로와요. 모든 율법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법으로는 의롭습니다. 죄를 진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그의 저주가 여태까지 그와 싸웠던 자신들의 그런 말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가 정말로 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려와봐. 너의 힘을 보여줘.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너를 섬길게. 네가 메시아라면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봐. 물론 이것은 악의 최고봉입니다. 인류 역사상 앞으로 쓰여질 모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 또는 최저의 악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인간이,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죄인들의 손에 죽는 그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그것을 의인들이라는 사람이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아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진리를 알고 믿어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듣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화 중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2009년에 그 수정주의 영화로 그 나왔던 Inglourious Bast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뭐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해서 성공하는 그런 이제 좀 잔인한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그 게슈타포 또는 그 SS 그 장교를 연기한 한스라는 그 연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악당을 너무 잘 연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화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감독이 그 사람 연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다 할 정도로 너무 악당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많은, 특히 제일 유명했던 그 배우고 싶은 배우가 인터뷰하면서 그 배우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당을 그렇게 잘 연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눈을 꿈뻑꿈뻑 하고 몇 초 있다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스는 악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배우는 한스가 악당이라고 믿지 않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나치, 그 독일, 유태인을 학살한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나는 법을 지켰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유대인을 잡은 것 뿐이고 나는 되게 선량하게 법을 지켰는데, 그런 사람을 연기했는데 그는 악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같은 죄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옆에 양옆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악에 맞춰 예수에게 욕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예수라며 나도 들었어 너의 기적들을 힘이 때문에 구원해봐 라고 그도 같이 모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이 강도를 혼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에 가득한 삶을 살 때, 내가 죄를 짓고 강도의 짓을 할 때에도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 죄에 중독되어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회복이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 옆에서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모욕당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죽음이 당연합니다. 내 죄의 대가 당연합니다. 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나의 죄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고난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말을 걸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지만 강도인 나는 감히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고 사시는 분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통탄하며 마음을 치며 사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세상에 빠져 살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며 회개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세리였던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주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회사, 그 관계 가운데서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책임지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리가 한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였고 이 강도가 한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강사가 왔을 때 회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교회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누가 제 머리를 친 것 같은 그런 조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니엘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서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간절히 그의 목숨이 달렸는데도 왜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잠깐 쉬면 되는데 그가 자신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민족 대표해서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 민족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것 너무 죄송합니다. 내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산 거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내 민족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하는 거 이제 화 풀어주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3명의 의인 중에 하나였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기 손에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 기도가 나만을 위한 회개 기도인지 착각했구나. 나만 깨끗하면,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닐까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아니, 나는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의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동료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죄진 자를 위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못이 십자가에 자기 손에 들어갈 때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유리창을 열고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통함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도 기도의 용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용서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는 성공하지도 못했고, 전에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었지만,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하나, 전에 진실된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전에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전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갑나이다.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시여,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전에 우리의 죄를 보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변화된 자 되어 새 창조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많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나니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알파와 오메가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 온갖 허점 투성이와 실수, 실패와 아집과 고난과 넘어짐밖에 없지만, 나의 삶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 평안,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간증이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의 아집과 나의 바리새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세리됨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들고 살아나갈 한성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